사람은 10달의 시간이 지나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매미는 여름 한철 나무에서 울면서 그리고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알을 낳고 그 알은 땅속에 알을 낳고 그 땅속에서의 알이 애벌레로 7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7년이 지난 뒤에 다시 매미로 부화해서 그래서 올라와서 그 한 계절, 여름 한 계절을 살다가 가는 거죠. 한 계절을 살기 위해서 7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긴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 것이 매미라고 하는 곤충이에요. 우리가 잘 먹고 있는 꿀벌, 꿀은 꿀벌이 4,200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그 모아진 그러한 것이 꿀. 우리는 그 꿀 한 스푼을 먹는 거예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그러한 그 꿀벌의 그러한 수많은 그러한 왕복의 어떠한 운동, 꿀을 모으는 운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러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작은 기다림의 산물이에요. 베토벤은 최소한 하나의 곡을 쓰기 위해서 12번 이상 그것을 다시 고쳐 쓰고 썼다가 지우고 그러한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하이든이 천지창조를 이제 쓸 때에 800번이나 그 작품을 써본 후에야 만들었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의 걸작 최후의 만찬을 또 쓴 것도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의 그러한 결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명작만 그렇게 오랜 기다림 속에 이루어지는 것인가?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습니까? 자녀에 대한 약속을 받아요. 75세 자녀에 대한 약속을 받지만은 그러나 그 자녀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25년이 지난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모세는 무려 80년에 그러한 긴 시간을 기다려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40년을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에 인생이나 신앙생활이나 결국 기다림인데 우리 그 기다림 속에 너무 조급함으로 끝내 기다리지 못해서 이를 망쳐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신앙의 기다림에는 두 가지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다림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의 문이 열려지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변화되고 겸손해지며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곳곳에 성탄 장식이 되고 있는데 세상은 그 성탄 장식을 하면서의 목적은 성탄 대목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볼 때 과연 성탄절을 우리가 앞두고 있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탄생한 바로 그 탄생을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러한 그 신앙의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냥 성탄절이, 과거에 우리가 어렸을 때에 그냥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성탄절 그러면 그냥 가졌던 어떠한 감정의, 기쁨의 감정을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생각 속에서 아무런 어떤 기대감 없이 그냥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지는 아니하는지.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성탄절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탄절을 지킨다고 할 때에 그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그러한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하면서 그 주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그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그분에 대한 어떠한 늘 사모하는 그러한 그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데, 막상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온데간 데 없고 그저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의 걱정들, 근심으로 인해서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일이면은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한 그 말을 들은 이 제자들, 그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에 빠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죠?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염려 가운데에 들어있는 그러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염려, 걱정, 근심으로 늘 어떠한 불안 속에,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위로와 소망이 되어지는 귀한 말씀,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역경의 언덕을 등반하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마음에 근심하고 있었는가? 그건 당연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이다. 그러면 죽으면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막막함에 그들은 염려하고 걱정, 근심에 쌓여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에 3년 정도의 그러한 기간 동안에 함께 동고동락했다, 제자들이.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떠나신다, 이제는 헤어지신다라고 하는 그 헤어짐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큰 슬픔으로 밀려올 수 있어요. 우리도 사람이 아니라 키우던 그러한 어떠한 반려견,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러한 그 동물들을 정말 이렇게 키우다 보면 정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이 든 그러한 그 동물들이 죽었을 때에, 그럴 때에도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아쉬움도 있고 슬픔도 있어요. 하물며 동물도 그런데 여러분 함께 삶을 나누었던 그 관계 속에서의 자기의 스승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는 그러한 제자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인해서 마음의 염려, 걱정, 근심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 가운데서 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한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따랐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그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신 그러한 그 메시아로 그들은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메시아는 구원자예요. 구세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원자는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그러한 그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는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래서 그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없는 그러한 사람이 필요했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셨어요. 그 오게 하신 바로 그 성육신, 육신으로 잉태되어진 바로 그 날을 우리가 정말 기념하며 감사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의 날짜가 뭐 정확하다 부정확하다 의미가 없어요. 왜요? 어떻든 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신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어요. 인간이 죄를 범해서 인간이 다 죄 가운데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 그 인간의 죄를 대신하고 그래서 구원할 그러한 그 인간이 필요했는데 사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일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으로 그들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분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를 구원할,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거예요. 로마의 속국인데 그 앞서서 헬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나라의 속국으로, 그 앞에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그 나라의 속국으로, 성경에는 바사로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앞에는 바벨론, 그 앞에는 북이스라엘의 아수르.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그들은 지금 다른 나라에 계속 주인이 바뀌어지는 그런 가운데에 속국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에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나라가 독립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 민족들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지금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지고 또 경제가 더 부흥되어지고 어떤 간에 세계가 지금 세계 경제의 여파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우리 한국이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제대로 잘 서고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 있어서의 안정을 취하는 그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남북이 나눠져 있기에 또 남북이 통일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수백 년 동안을 지금 다른 나라에 속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에 바라는 그런 그 바람은 누군가 위대한 능력 있는 자가 와서 우리를 그 속국에서 좀 벗어나게 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아관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관이 아니라 자기들의 입장에서 오히려 바뀌어진 그런 그 메시아관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왜요? 놀라운 일들을 행했잖아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그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던 그 베드로, 한 마리 잡지 못하던 그러한 그 베드로에게 있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사람이 생각으로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고기가 없을 거 생각했었는데 가서 해보니까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갖게 되어진 거예요. 자, 이러한 놀라운 어떤 그런 능력으로 인해서 결국 주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는
이 제자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이 유대의 왕으로 세워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유대의 왕으로 세워지면은 내가 그 밑에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 속에서 예수님을 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유대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나는 그러면은 목지가 내가 뭘 한 것인가? 내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썩은 동아줄을 지금 내가 잡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내 인생 내가 지금까지 허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어떤 허탈감, 이러한 것에 낙심하고 또 실망에 빠진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그 모습을 한다면은 3년 동안 함께 지냈던 그러한 그 자기 어떤 선생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은, 자기의 기대감이 믿지 못해서 그래서 주어지는 상실감으로 인한 염려, 걱정, 근심을 한다면은 그것은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할 때에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한다고 할 때에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왜 신앙생활을 행합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어떠한 만족을 위해서? 소일문답 제1문에서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그리고 그 답이 무엇입니까? 소일문답 답이 뭐예요? 1문에? 그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물론 소일문답은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정리해서 그것을 교육용으로, 소일문답은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 문답을 한 108문을 가지고 문답 형식으로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가르친 것이고, 대요리 문답은 장년들을 위해서 190개 정도의 그러한 것도한 그 항목으로 만들어서 정리해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정리한 내용 가운데에 제일 첫 번째 되어지는 그러한 질문과 대답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묻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 인생,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그 목적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고 내가 더 기뻐하고 내가 즐겁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행하고 있지 않냐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된 것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그 주된 것이 내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보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내가 주가 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죠? 나의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줘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줘야 되고, 그죠?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래서 나를 위한 그런 어떠한 수호신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속여 있지 아니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종교는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가서 비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잘 이루어 가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만족함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어떤 그런 목적에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쓰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가면서도 주님과 관계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행할 때가 많아요. 마치 이 갈릴리 호수에 배 타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과 흡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십니다. 예수님은 피곤해서 배 뒤쪽에 베개에 삼아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럴 때 광풍이 일어나요. 그래 배가 흔들리고 물이 들어오고 막 이제 배가 이제 침몰되어지는 그런 어떤 그 위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이 그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 막 깨우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잠만 주무십니까? 라고 막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 보니까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예수님을 깨웠어요. 위는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제자들의 요구대로 바람과 바다를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그 호수를 잔잔하게 하시는 물결을 잔잔하게 하셨어요.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상화시켜 주었으면은 그럼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요? 아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위대하십니다. 능력이십니다. 어떻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습니까? 위대하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무슨 찬사를 올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느냐? 바람과 바다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사람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함께 있으면서도 그리고 제자로 부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믿음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행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그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러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했으니까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는데 그런데 그 주님이 내가 지금 간구하고 있는 이 기도에 응답하실 분이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설교 시간에 그냥 어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 이름을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소리에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되어지면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주님이 없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신앙생활, 나 혼자의 신앙생활, 그 속에는요 늘 두려움과 염려, 걱정, 근심 가운데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놓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그냥 임의대로 나 홀로 신앙생활을 행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없는 그러한 그 삶 속에서 우리가 가지는 그러한 그 마음은 늘 염려와 걱정, 근심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염려, 걱정, 근심에 쌓여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왜 그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두 번째로 보면은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과 아울러서 함께 하시겠다는 위로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은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은 아니지만은 이어서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먼저 본문 3절을 보면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는 것은 이거는 영원한 이별, 영원히 너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다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으로 믿는 그러한 그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게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으로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리고서는 다시 원래 본연의 자리로 올라가신 거예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본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낮춰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 오시다라고 빌립보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올리시다 지금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지금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처소를, 구원받을 사람들은요, 언제 죽어도 우리의 그러한 심령이 거할 그 거처는 천국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우리의 거처를 마련해 두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은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데 그 다시 오심에 대한 그 기간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테니까 기다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해서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을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있어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은요 하나의 긴 설교예요. 1절에서 3절에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중간 16절에 그래서 너희가 내가 다시 올 것을 기다리지만은 그러나 기다리지 못하는 연약함이 너희들이 있는 것을 내가 아니까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다시 약속을 하겠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3절에서는 내가 다시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다시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약속에 대한 그런 어떠한 그 기대감을 잠시 가졌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고 늘 염려, 걱정,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인 의미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곁으로 부른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보혜사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우리의 법적인 조력자, 위로자, 보호자, 변호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하나에 가셨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임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그 부활을 증거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보니까는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거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그 성도들이 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가?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떠나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니까는. 그 보내줄 것이 뭐예요? 그게 보혜사 성령이에요. 성령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다락방에서 그들이 모여서 그냥 기도합니다. 기다렸어요. 그럴 때 열흘쯤 지났어.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성령이 그들의 강력하게 임하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함의 역사들로 인해서 이제는 새로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이 나의 지식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떠한 정규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어떤 학력이 있어야 내가 그 예수를 나의 어떠한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그러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가? 천만의 말씀. 구원을 그렇게 이룬다면은 그럼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만 구원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그 구원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다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구원은 예수를 주로,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 입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이 내 의지나 내 속에 있는 어떤 능력이나 나의 힘이 아니라 그것이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 바꾸 말은 뭐예요? 예수를 주라 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러한 그 성령이 때가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모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있으면은 그 내주하신 성령이 그냥 그 안에 그냥 잠재되어 있도록 그냥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주장하시는 그러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강압적으로 우리를 누르시고 그 위에 군림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성령께 내어드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성령께 더욱더 맡기며 더욱더 그 앞에 무릎을 꿇어 순종하며 나갈 때에 성령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 다 내려놓고 더욱더 성령을 더욱더 우리가 인정하고 그래 성령이 내 모든 것들을 지배하도록 성령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는 그런 우리의 심령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성령은 우리를 지배하시는데 그냥 왕으로 지배해서 우리를 누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정말 삶에 있어서의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하면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성령 충만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연약함 가운데 우리 있을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날마다 믿음으로 온전히 서서 주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심령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